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신명기 26장의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명기 전체의 큰 그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26장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환 구절이자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언약 갱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6장 말미의 세 구절에도 이 언약 갱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언약 갱신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특권을 말씀하시는데 곧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12장에서 26장까지 말했던 상세한 율법 내용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행위로 드러나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모든 열방 민족들을 향해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한 후에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민족으로 살았어야 했다면 지금 믿는 우리 역시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19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기 위해 그가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우리 한민족과 그 교회를 통해서도 땅의 모든 민족이 본래 그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그들에게서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선교사 민족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26장 19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기 위해 그가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우리 한민족과 그의 교회를 통해서도 땅의 모든 민족이 본래 그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명예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선교사 민족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 민족으로서 지키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우리 중에 거하는 소외된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타민족 외국인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룩한 삶, 제사장의 삶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데 첫째는 만물 소산을 드리며 예배할 때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수확했을 때 레위인과 타민족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26장 1절에서 11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지요. 둘째에는 매 3년 11조를 드릴 때입니다. 26장 12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단위로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7년 단위로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에는 절기 혹은 명절을 쇠기 위한 2차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11조, 1차 11조는 100에서 10을 드리는 것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도록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11조는 나머지 100을 드리고 100에서 10을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90이 남았죠. 그 90의 10분의 1을 떼니 100 중에 9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합 100에서 19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1, 2, 4, 5년 차에는 절기를 위한 2차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고 매 3년 차 그리고 6년 차에는 성중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타민족 외국인들과 나누기 위해 제2차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만물 소산을 드리는 예를 보면 그렇게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약속대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먼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애굽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노예를 삼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구속하셔서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루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는 레위인과 또 타민족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기뻐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입학, 졸업 뭐 이런 기념할 만한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보통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헌신된 사람들과 또 낯선 사람들, 우리 중에 거하는 타민족 출신 외국인들을 불러서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 보는 매 3년차 11조를 통한 지역의 고아, 과부, 레위인, 타민족 외국인들을 위한 나눔의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유는 간접적이지만 분명히 서술되어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서술된 이유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감춰진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의 암시입니다. 즉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14절을 보면 그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행위가 암시되어 있고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들이 예를 들면 조상을 섬긴다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복을 구하거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을 달래려고 하는 제사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주시고 또 그들의 참 구속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실 자기 욕심을 투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 혹은 이 받은 은혜와 또 구속에 대해서 우상에게 돌린다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고 또 쌓고 또 그렇게 하려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약자들과 풍성하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쌓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15절에서는 땅에 복을 주시고 또 그 땅에 거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처럼 11조와 제2의 11조를 드리면서 그 땅에 사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먼저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인해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비워서 다 쏟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낭망 중에 구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달은 자들로서 아낌없이 내 삶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의 내가 또 내게 주어진 삶이 사역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없어서 혹은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나눌 만한 개인과 또 신앙 공동체가 주변에 없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민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아낌없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눠지도록 합시다. 왜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이 캐나다 토론토에 저희를 심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정말 마음껏 주변의 모든 우리 같은 민족과 또 타민족 이웃들과 복과 은혜를 나눔으로 더 풍성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 모두를 지으시고 모든 민족에게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찾고자 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혹은 아직도 이 복음의 귀한 사실을 또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다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주변의 같은 우리 한민족과 또 타민족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여 풍성한 사랑에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참소망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는 복된 하루 풍성한 나눔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랍고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